함께 읽은 시편 18편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만만세, 여호와 만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불과 10대 후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생사를 넘나드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악신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여 위로하는 그를 몹시 아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창이나 칼, 방패 등 무기를 맡겼습니다. 무예가 출중한 정예군 가운데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나 주어졌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인을 신임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시인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시켰습니다. 시인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자 이번에는 군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고와 꽹과리 소리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며 왕 사울의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사울은 그의 천을, 다윗은 그의 만을 주겠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천이나 만은 많음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숫자였습니다. 여인들의 노래에 담겨 있었던 기본 의미는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이 많고 많은 원수들을 죽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인들의 천과 만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 또는 인기도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만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왕권 수호 차원에서 다윗을 정치 군사적으로 경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새도록 통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강하게 임한 악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마구 짓거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인은 즉시 평소처럼 수금을 들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로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시인을 보자 즉시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으라고 외치며 던졌습니다. 시인이 자신이 던진 창을 여유있게 피하자 다른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재차 던졌습니다. 시인은 이번에도 여유있게 피했습니다. 순간 그는 탁월한 장수인 자신이 던진 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유있게 피하는 시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시인과 경쟁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역시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느껴보지 않았던 골리앗 앞에서도 느껴보지 않았던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시인을 더 이상 가까이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장관의 지위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시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때마다 번번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숯불과 유황을 악인 위에 쏟으시며 불바람을 그들 몫으로 안겨주신다라는 시인의 외침대로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월한 시인 앞에 설 때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의 초라한 시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시인을 죽이려는 마음을 도무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300명의 최정예 부대원들에게는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끝내놓고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시인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변 국가들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시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었던 아들 압살롬 역시 그를 대적했습니다. 시인과 수시로 만나서 식사를 함께하며 국사를 의논하던 책사인 동시에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을 은밀하게 유혹했습니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되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책사와 아들만큼은 끝까지 자신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그는 결국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자신을 호위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후시탐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죽일 기회가 주어지면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떼를 지어 몰려다녔습니다. 쉬지 않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시인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긴장과 초조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그는 완전히 맥이 빠졌습니다. 마음은 촛농처럼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백전백승의 탁월한 장수가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는 모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대문에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를 끄적거렸습니다. 미친 척했습니다. 여호와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불러봐도 대답 한 번 없으시고 밤이 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척 하십니까? 당신은 저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이 몸은 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습니다.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건져주시고 개의 입에서 빼내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당했던 현실인 동시에 하나의 거룩한 묵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하신 고난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은 깨진 옹기 조각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개들은 떼를 지어 죽음의 먼지 속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쌌습니다. 희죽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뼈마디 하나하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변해버린 손과 발을 보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끼리 겉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을 위해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더기, 세상에서 천덕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됩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붙였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시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다윗이 이 노래와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원수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갈라졌던 남북이 하나로 통합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대제국과 이집트 대제국이 서로 자웅을 겨루며 영향력을 양분하고 있었던 중근동 측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패자로 우뚝 섰습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 인생의 최절정기에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삶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신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버린 타락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승리를 가리킵니다. 영원히 이어질 승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뿐 아니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는 증거대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여,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에게 복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는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빠져있는 환난과 시험과 흑암과 구덩이와 막다른 길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채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 백성들을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사형집행인의 올가미가 목을 단단히 죄고 있어도, 원수들이 몰아붙이는 멸망의 급류가 손쓸 틈 없이 들이닥쳐도, 저승의 오랏줄에 꽁꽁 묶여 있어도, 죽음의 덫에 완전히 갇혀 있어도, 출구란 출구는 모두 다 막혀버린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도,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험한 세상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또 부르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 시인을 위협하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시인을 위협하며 핍박하던 원수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동시에 시인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죽을 고비이고 도무지 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당신 한 분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시인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의의 창수 같은 많은 물, 곧 사망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미워하던 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좁고 협착한 곳으로부터 안전과 자유와 구원을 상징하는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시인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높은 데서 손을 내밀어 거센 물속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미워하는 억센 원수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것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나를 건져주시고 어깨를 펴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당신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지극히 절망적인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만큼은 구원해 주십니다. 한편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내가 옳게 살았다고 상을 내리시고 내 손에 죄가 없다고 갚아주셨다. 나는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길을 벗어나거나 내 하나님께 못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고 그의 법규를 무시한 적도 없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무랄 데 없이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 없다고 이렇게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기뻐해 주셨다는 고백 외에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무리 양보해도 의로운 길을 걸었다는 고백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어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시인의 고발대로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값없이 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를 통해서만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입은 의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곧 여호와께서 내 주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곧 여호와가 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곧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보나마나 당장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을 다윗의 주라고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궁이라도 하듯 쏟아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무려 1000년이나 지난 후에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역시 그가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그가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의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도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까지 무엇인가를 해왔고 오늘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무엇인가를 이어갈 수 있다면 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안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실 때 비로소 나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 만만세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저울로 자신의 무게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되로 자신의 부피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자기를 측정하고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원리보다 공평한 원리입니다. 악인에게는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원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가혹하고도 냉정한 심판을 부르는 곧 자신을 스스로 몰아붙이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명예로운 원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부르는 곧 자신을 살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여호와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신실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흠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정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응을 내리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낮추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보상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만만세. 여호와께서는 또 환난의 때 당신을 붙잡은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부르짖는 시인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시인을 형통케 하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시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주셨습니다. 당신께 피하는 시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시인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완벽한 승리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만만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만만세. 여호와께서는 또 시인을 높이 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평소 알지도 못하던 백성들이 시인을 섬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열방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여호와 만만세. 시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르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왕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남북이 통합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가리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왕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놀라운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후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만만세. 강해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그는 다윗은 27대 이미 왕이 되어 있었지만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보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왕이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만만세. 저명한 설교가인 동시에 성서학자인 그는 시인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방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를 제외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라 할 자가 있는가? 여호와 외에 누가 세상을 만들고 붙들며 앞날을 미리 보고 통치하는가? 그분 외에 누구의 도가 완전하고 그 행하는 것이 영광스러운가? 피조물이 경배할 뿐이 여호와 외에 누가 있단 말인가? 세상의 어느 신이 피조물의 사랑과 봉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겠는가? 세상의 영혼들이 누구에게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가? 누가 진정 강한 분이신가? 라고 외쳤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이 진정한 강한 분이라고, 의지할 분이라고, 도움을 구할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삼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곧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도 사랑했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랑했습니다. 육체의 깊은 곳에 있는 내장고 10년 깊은 곳으로부터 지극히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종일 묵상하며 사랑했습니다.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0.0001%도 남기지 않은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호흡하는 모든 순간 여호와 만만세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도 여호와를 붙잡은 믿음의 손은 결코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부르짖는 당신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침내
건져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 만만세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